시편 95편 제목도 없고 저자도 없는 시인데 전형적인 시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자라는 부름, 초청, 오라 혹은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노래하자,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래서 그걸 두 번 반복하고 있죠.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부터 두 번.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한다면 바로 그 오라라는 말로 1년, 2년, 1절, 2절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노래하자 여호와께, 그분은 구원의 반석이시다. 즐거이 외치자, 즐겁게 외치자, 환호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즐거워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 엄숙한 찬양 이런 것도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겠지만, 하나님을 떠올리면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런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환호하듯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즐거운 찬양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수를 친다든지 또 이렇게 아무튼 뭐 표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노래를 하는 거 필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이런 표현들은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마우니까 시를 지어서 그걸로 즐거이 노래하자라는 거,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영성을 갖고 여러분들도 시도 지어보고 하나님 앞에 그걸 노랫말로 만들어서 노래도 지어보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번 뭐 느낌 그대로죠. 뭐 특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내 느낌, 감정, 고백, 감사의 마음, 그런 표현들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그는 크신 하나님이고 크신 왕이고 땅 깊은 곳, 산 높은 곳, 또 바다, 육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제 6절부터 오라, 우리가 경배하자, 반복하는 거죠. 절하자. 경배나 절이나 뭐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잠언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같은 말을 약간 다른 단어로 반복하는 그런 식의 묘사, 수사법을 쓰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자도 내나 같은 거죠. 경배한다는 것도 예의를 갖춰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한다는 뜻이고, 또 절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릎을 꿇는 것도 다 그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왕 앞에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또 마음에 절을 드리고 경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찬양, 경배와 찬양을 하자라는, 그랬을 때 이 경배는 하나님께 뭐 내가 손을 들어서 경의를 표한다든지, 혹은 진정한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듯이 어떤 절을 드린다든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그야말로 칭찬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왜냐?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고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그런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다, 또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딱 시편 95편이 한 단락 지어지는가 했더니, 거기에서부터 이제 또 다시 너희가 7절 하반절부터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주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부분이죠.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혹은 마사에서와 같이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과거 광야에서 무리바 그리고 마사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분쟁했던 무리바, 분쟁, 마사, 다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무리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그때와 같이 하지 말아라. 조상들이 40년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도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 시험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람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정말 신뢰하지 못하면요, 별것도 아닌 걸로 인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문제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아요. 예를 든다면 어떤 한 성도에게 어떤 성도가 하나님 교회 앞에 어떤 큰 헌금을 했는데 한 성도는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안 해줬다고 시험이 들고 또 한 성도는 그거 했다고 감사하다고 전화했다고 시험이 들고 뭐 똑같아요.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에. 전화를 안 하니까 섭섭해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전화를 했다고 시험이 드는 것은 나 평상시는 전화도 안 하더니만 이렇게 헌금했다고 또 전화를 했냐라는 것 때문에 뭐 돈을 너무 거시기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불신이나 의심이 있으면 뭘 해도 걸립니다. 이렇게 해도 그게 삐딱하게 생각이 들고 저렇게 해도 또 삐딱하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도 섭섭하고 저렇게 해도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를 못해요. 너무나 아주 큰 깨달음에서 나온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을 불신을 갖고 삐딱하게 또 혹은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서 고집스럽게 뭘 해도 뭔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내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미혹된 마음을 갖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평생 참된 신앙의 길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터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그러므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잘 다루고 있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했던 광야에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40년 동안을 완악하게 행했던 예를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그건 불신앙, 불신에서 온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불신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에서 상실되게 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진정한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열어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믿기지 않고 또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사람 마음을 열고 마음 들을 준비가 됐을 때 한마디라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여 혹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불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보고 우리 안에 행여라도 어떤 미혹된 마음에 불신이 있거나 어떤 시험거리가 있거나 문제거리가 있다면 좀 더 순수해짐으로써 그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서 다시 여러분 안에 참된 안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미 우리는 그 안식 안에 머무는 것이고 이제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안식을 깨뜨리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은혜, 평안함을 깨뜨리지 않도록 여러분 안에 사탄이 어떤 쓴뿌리를 또 어떤 불신을 어떤 원망을 심지 않도록 각별히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잘 관리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인간의 눈은 모든 걸 다 보지 못하고 제한된 것만 보고 우리의 기도 다 듣지를 못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것처럼 우리 생각에 빠져 고집스럽고 완악한 마음에 때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여,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그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넓은 마음 또 이해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만사를 다 품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것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고 또 그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평안함, 그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고 유지하고 보호하며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잘 인내함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방패로 삼고 반석으로 삼고 요새로 삼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하오니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당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치며 맞서 싸우며 그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귀한 믿음과 신앙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순수한 영혼을 회복하고 다 순수한 영혼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